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매일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 바로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있다면요, 바로 16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놀라운 선언과 함께 오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영적 통찰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52일 만에 끝난 성벽 재건, 단지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정체성과 그리고 예배를 세우는 영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포로 귀환의 역사, 그리고 성벽 재건의 역사, 이 역사를 보는 것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또 그 도움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손이 이룬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걸린 기간 52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벽 재건의 모습을 예배 시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벽의 모습 어떻게 재건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아마 높은 곳은 10m 이상이나 되며 두께가 2m 이상이나 되는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결코 단순한 공사가 아니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상황이 공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상황은 폐허가 되었고 노동력조차 부족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재건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모두가 으쌰으쌰 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에는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의 방해가 더욱더 거세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52일 만에 이 공사를 이룬다. 저도 현장에 있지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오늘 16절에 우리 앞에서 봤던 16절 말씀이죠.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모든 대적들조차 이 일을 보고 놀라워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요,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는 반드시 속도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 그 일, 사람의 말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예상보다 빠르게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또한 반대조차 침묵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도우실 때요, 52일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 결코 이때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요, 방해와 모함이 끝나지 않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대적자들의 그런 공격은요, 저들은 항상 그랬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유다 귀족들, 근데 이들 중에 도비아와 가까운 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족들이요, 유다인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내고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위협하려고 계속 협박과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완공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영적 공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조적 공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지도자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편지와 소문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들로 인해서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더욱이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교회가 더 확장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마음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을 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전쟁의 선봉에는요, 항상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신 것을 저는 그 옆에서 보고 있었죠.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는요, 늘 순종하는 그 가운데는 도비아의 편지같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럼에도 느헤미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요, 더욱 세밀하게, 더욱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다의 귀족들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무너뜨릴 때 그것을 견딘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좋아질수록, 어느 정도로 세워질수록, 또한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평안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벽은 끝났지만 영적 전쟁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회복은요,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며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느헤미야는요, 이제 다 일을 끝냈으니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정비하는 일에 그 일을 즉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된 그 종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성문을 여는 시간, 지키는 시간, 그런 규정들, 그리고 파수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 4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에만 오로지 힘을 쓰다 보니 가옥을 건축하거나 또한 주민을 돌아보는 일에 조금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사람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첫 번째 플랜은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두 번째 플랜은 공동체의 회복,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보다, 구조보다, 제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준비된 영혼입니다. 성벽은 빠르게 세워졌지만 사람의 회복에는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돌아오고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자리 잡는 것, 이는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도자와 공동체의 자리를 먼저 세워야 하고, 또한 성벽을 쌓는 것보다 이것을 지키는 것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문지기와 찬양대, 곧 예배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보다, 성취보다, 결과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 또한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벽을 세우고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충성된 그 한 사람, 그
그 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단순한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52일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도 방해는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성벽을 세울 것이며 너희의 마음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공동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모든 은혜는 주님의 손이 하신 일임을 인정합니다. 겁먹게 하는 소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성벽이 세워진 뒤에도 마음을 지켜 싸웠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영적 긴장과 그 경건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